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계속하던 이어져 가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잠시 쉬면서 물 한 잔 마시고 기침 가래 한번 뱉고 나니까 같이 뱉어져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6절부터 다시 되짚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을 마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한 자잖아요.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자녀된 그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연합했다는 것은 사실 가족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것은 가족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12형제가 있었지만 그 12형제가 다 뿔붙어서 자기 그 기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네 다 형제 자매라고 한 집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성령으로 난 자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요 자손이요 그와 연합한 자다. 즉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이지만 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아는 지식이 없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진 않지만 연합해서 굳게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집을 이야기하는 게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본집으로 너희를 불러들인다는 뜻이 바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자,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교회마다 교회는, 성전은 다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지금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여기에 깃들여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이 이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땅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이방이고 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도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게 연락이라는, 기쁠 열자거든요. 그 연락이라는 뜻이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기뻐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라고 없어요. 기꺼이 받게 된다고 해서 기꺼이 받으신다는 말이 하문으로 하면 연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연락 많이 나오죠. 연락이 될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번제와 희생이 나왔잖아요. 이 번제는 태우는 것이에요. 번제는 태우는 것이고요. 태우는 것이고요. 이거는 잡는다는 뜻이에요. 희생은. 그 구약시 때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다 짐승으로 했잖아요. 소면 소, 양이면 양, 뭐 이렇게 염소나 이렇게 이제 짐승들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그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죽여야 되잖아요. 죽어야 하나님께 헌물을 했잖아요. 근데 죽이면 짐승을 잡으면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피도 나오죠. 껍데기도 나오죠. 그 안에 내장물도 나오죠. 그런 거 다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그 기름과 콩팥 뭐 이런 것은 뭐 다 태워서 그 뒤에 그 버리는 거기서 버리고 피는 단뿔에 그 단뿔 내 그 중에 바르고 뭐 해막에 뿌리며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번자가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쓰던가? 하나님 번은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번은 그래서 태운다는 것인데, 그래서 태워서 기름을 태우면 뭐가 나오죠? 한 개 나오죠. 우리 지금도 이제 고깃집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에 그 고깃집 앞을 지나가려면 그 쓸데없이 기름기 태워가지고 저 환풍기를 불어내가지고 그냥 밖에 기름내는 풍겨가지고 시장 한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고기 먹고 술 먹게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는 사무실이 있었거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만 콩팥, 기름기가 많은 거 이런 거 태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뭐 피는 먹지 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것으로 요사이는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해야 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 개념이잖아요. 물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불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는 식물의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응시다. 이런 번제는 내가 취할 응식이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먹거리다. 이런 뜻이죠. 응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이제 연락드린 건데, 번제와 희생이 뭐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산은 그러니까 뭐가 드려지냐면 번제와 희생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짐승으로 번제와 희생이 드려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후, 즉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게 폐하여졌잖아요. 폐하여지고 이것이 모두가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박혔다고. 그러면 이때와 즉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이지. 구약과 이제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에서는 달라진 것이 뭐냐? 없어요. 사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진 게 없느냐면 번제와 희생이 달라진 게 없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럼 번제와 희생이 어떻게 되느냐? 번제와 희생에서 아까 뭐랬죠? 그 쉬운 얘기로 기름, 그 콩팥, 피, 가죽, 그다음에 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가죽하고 그 가죽 피, 가죽 이거 가죽이 여기 있네. 이거 피, 가죽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에 뿌리고 이 기름은 불에 태우고 가죽은 그 제사장이 재배 뽑아 갖고 이 고기도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그럼 이러한 번제와 희생이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예수 이후로는 지금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가 피로 돼 있어요. 예수가 피로 돼 있다고. 그리고 우리 몸이 뭐냐면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지? 우리가 희생물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영적 상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춰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소제와 소금이라고. 이게 왜 소제와 소금이 됐냐면 기름과 피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불에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이 피는 단불에 뿌리고, 단은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 단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이거는 제사장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몸과 피라고 이게. 몸과 피라고. 그럼 피는 성경에서 이미 그 출애굽 때에도 설명이 고기를 주면서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왜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단에 뿌린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표시가 뭐냐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향한다는 얘기. 흠향한다니까 향을 빨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게 피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향이 뭐가 되냐면 가죽과 살이 되는 거지. 우리로 보면 여기서 예를 들면 그래 되는데 이 희생물에서 향을 드리니까 이것을 뭐로 얘기했냐면 계시록에서 15장인가 5장 8장인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향이 기도로 돼 있다고. 그래 나를 불 세우는 거라면 불태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약 때는 짐승들로 이렇게 해서 드렸다면 신약에는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옛날에는 짐승으로 대신했느냐, 지금은 예수와 내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빼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나를 여기다 태울 수 있냐고, 나를.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는 지금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헌물이라고 이게 11조고. 그러니까 11조가 있는 곳에 헌물이 있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면 헌물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헌물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내가 없으면 헌물이 내 생각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로 이제 귀하고 돌아와서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가는데 이런 얘기면 좀 좀 거북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래서 얘기하면 이 얘기 나왔던 얘기면 전혀 무관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구독자는 이제 300명에 육박하는데 일반 교회들은 수천 수만이니까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한 300명 정도 육박하는데 몇 명 빠지는 3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주 정상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40명에서 50명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40명에서 50명 들으시는데 11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헌물은 없거든요. 몇 분 빼놓고는.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인자나 또 병고침을 받은 그 전에 너희가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는데 빈손으로 보지 말지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에요.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에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영혼에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하튼 관계없습니다. 그렇고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이제 앞 시간 끝머리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과 이제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떠나서 자기들이 이방에게 먹히는 결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돈 주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값없이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 이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도 이방 족속이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그래서 씨가 없는 자니까, 이스라엘 심은 나무가 아니니까, 이런 뜻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다 이방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이지만, 그래서 그 흩어진 자를 다시 불러 모을 때에 이러한 일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사실은 본 백성보다는 이방 백성이 다시 지금 회개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방 백성이 회개하는 거로 봐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원래 모았던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라. 즉 본 백성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꼭 본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 자녀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죠. 모든 자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모든 자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요. 내가 애를 낳고 산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그 집, 모든 집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기껏 해봐 이 말씀에 그 준용해서 생각한다면 같은 시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뭐 결혼해서 다른 집 식구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이 되겠죠. 그렇게는 모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내 가족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모든 자가 다 사람이 돼. 그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8절부터고 9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들의 짐승들아 삼림의 짐승들아라는 것은 그 일반 이방 족속들의 그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뭐 들 짐승들아 삼림정의 뭐 짐승들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또 들 짐승과 그 어느 밀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짐승들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그 교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그 성경 자세하게 풀어놓아서 그 주석 같은 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삼림이라는 거는 다 뭐냐면 교회들이 삼림이에요. 산도 교회고요. 삼림도 교회예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비근한 얘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뭐 심은 나무, 심지 않은 나무, 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이런 거 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삼림중의 짐승들이라 그러니까 큰 그 많은 사람, 삼림은 나무 엄청 많은 데가 삼림이잖아요. 우거진 숲이 삼림이잖아요. 그런 삼림 중에 그 우거하는 살고 있는 짐승들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죠. 와서 다 삼키라. 뭘 삼키라고 그러냐 지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때에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을 와서 삼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되죠. 왜 하나님은 들의 짐승들과
삼림의 그 짐승들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자들을 와서 삼키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파수꾼들이 소경이래. 이 파수꾼들이 뭐가 파수꾼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 우리를 두고 파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파수꾼은 뭐 문지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다 파수꾼이라고. 근데 파수꾼들은 소경이래. 파수꾼들이 소경이래. 파수꾼이 눈이 멀면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소경을 잡아먹으라는 거야. 이런 소경은 삼년들의 들의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라는 거야. 이런 거는. 자, 이어갑시다. 왜 그렇지 보면 능히 짓지 못하고 꿈꾸는 자고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래. 능히 짓지 못하는 개는 무지해서 능히 짓지 못하는 개는 잠자고 누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이래. 여기서 능히 짓지 못한다는 능히 짓지 무지하여 벙어리라. 무지한 벙어리 개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무지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에는 그냥 딸딸이에요. 딸딸이. 하나님의 지식에만 무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으로 올라갑시다. 지금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잘 구별이 안 되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올라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보면 예수는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아느냐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이미 요한복음 9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신학을 해가지고 뭐 굉장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런 한 사람이 예수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뭐 날도 안 굽는데 저거 미친놈 하나 나타났네? 이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한 말이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야. 예수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짓지 못하는 개야. 무지한 개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빌립보 3장 아주 볼까 한번. 빌립보 3장 어딘가? 3장 2절.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손 할례당이라.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라고 하는 실제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이 없어서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멍멍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벙어리 개라는 게. 근데 여기서 개가 벙어리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가 따로 벙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벙어리의 특성이 뭐예요? 벙어리 특성이 뭐예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가 언어가 안 되죠. 언어가. 이걸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개가 보통 짖는 그런 개가 아니라 벙어리 개란 말이에요. 벙어리 개. 그나마도 알아들을 수 없는 벙어리 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벙어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벙어리예요. 그래서 능히 듣지 못하는 자여, 능히 짓지 못하는 자여,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네. 족할 줄을 모른다. 욕심이 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동물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개하고 돼지하고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먹을 것을 무한정 갖다 주는 거예요. 돼지는 자기가 딱 먹을 만큼 먹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개는요, 배가 빵빵해서 계속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하면 돼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는요, 진짜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솝 5에서 고기를 물고 달밤에 그 물 위에 다리를 지나가는 그 개의 그 예화가 나와 있죠? 고기를 물고 달밤에 냇가를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고기를 물고 있거든? 자기가 물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개가 물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마저 자기가 욕심부려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 것도 놓쳤죠? 이게 이제 이솝 5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요새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과유불급인가? 욕심이 지나쳐서 우리 화가 됐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욕심도 부릴 만한 욕심을 부려야 되고, 욕심을 부릴만 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계를 보면 욕심이 지나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경에 지경을 넓혀서 말뚝에 말뚝을 넓혀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홀로 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욕심쟁이, 이게 벙어리 개들이에요. 욕심이 지나친 거.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유다 백성, 유다의 그 목회자들이 이랬기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고 사람의 사상으로 돌아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감정에, 감성에 호소하면 이렇게 돼요. 욕심을. 그 나중에는 무엇을, 거짓 것을 잉태해서 거짓 것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제 거품으로 표현한 말도 있고, 이제 여러 말씀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몰각한 벙어리 개, 욕심 많은, 탐욕이 심한, 족할 줄 모르는, 이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깠다 하고 상스가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상스가 앉아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인사 받기를 좋아하며 뭘 좋아하며 이런 것과 똑같아요. 복음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게 바로 몰각하는 개들이라고, 목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이게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자기만 유익하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얘기했죠. 내 세대만 평안하고 내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기 자식은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두 아들이 환관이 돼가지고, 두 아들이 환관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겼잖아요. 그래도 나는 편하게 살다 가면 오케이, 좋아. 부모는 항상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는 것 같이. 그래야 후대가 발전해 나라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 기록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했냐, 우리를 위해서 했냐? 전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래야 후대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고 이제 뭐 노년에 이르러있지만은 지금 제 친구들 중에도 좀 히스기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지금도 지금 마음이 좀 깨름직한 그런 이제 상태인데, 자기들 자식 있고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는 동안에 그냥 편히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대. 그럼 자식들 죽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식을 왜 키워? 국가와 민족이 왜 있어? 나만 살고 일상 끝날 것 같으면요, 인생이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지. 그래서 보이스비 앰비셔스라고 해서 슬쩍 꿈이 없는 거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나요? 안 되죠. 스피노자 같이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금지예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여러분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한다. 여기 이제 독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독주라는 말은 뭐냐면 그 독주가 쉬운 말로 하면 그 도수가 높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 그러니까 그 물기를 많이 빼내고 순수한 알코올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수의 독주죠. 그냥 사람들이 빨리 취하는 그런 수의 이제 독주겠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미치게 취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틀거리잖아, 술 취하면. 정로로 바르게 걸을 수가 없잖아, 술 취하면. 그러니까 이 포도주, 저 포도주, 내일도 내가 포도주 가져올게. 독한 거로, 독한 거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몰각한 개들하고 무지하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고 가져오는 거야. 응? 내일도 잔뜩 가져올게. 이 독주 마시고 우리가 이 취해서 그냥 저기야.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우리는 사망과 연합하였으니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을 거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게 무지한 몰각한 개들이고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포도주라고. 다른 교회는 다 멸망해도 우리 교회는 멸망 안 받아요. 이게 독주라고, 이게. 내일도 내가 이런 독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잔뜩 부어줄게. 이 독주에 취해서 우리가 함께 죽자. 이것과 똑같은데 그걸 모르나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가수가 노래한 것 같이 몸 바쳐서 돈 맞춰서 그 놀게 노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꿈에 아무리 많이 배불리 먹었어도 꿈을 깨면 똑같이 배고프고 거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거 소용이 없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이방신과 여기 몰각한 몰각한 이 개들과 이런 거 쓸데없는 것에 너희가 연합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공평과 안식을 찾으라. 하나님 외에는 공평과 안식이 없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많이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이연사 힘주어 뭐 강조합니다, 외칩니다, 부르집니다 해도 듣는 청중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것이 지난주에도 건물교에 출석하시는 분 같으면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들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오늘 들으나 내일 들으나 그 다음날 들으나 언제 들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다르다고.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열심을 내는 것과는 다르다고. 자, 오늘도 이사야 56장 한 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심중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새기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아십니다. 여하튼 오늘도 짧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 연합한지,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내게 어떻게 와 있고 붙들고 있고 이루어져 가는지, 내게는 이 무지한 벙어리 개나 몰각하고 탐욕이 많고 척할 줄 모르는 그런 개 같은 그런 마음의 한 구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져보고 무너진 울타리와 대문 빗장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